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재차 확인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에 배반자였던 가룟 유다가 유대 교권자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가 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39절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하셨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자, 물론 이 습관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생활, 습관적인 주일 성수,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좋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었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몸이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습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기도의 습관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상의 습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경건의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거룩한 습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평소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습관보다도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기도의 습관을 어려서부터 훈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다니엘도 그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반대급부로 제자들에게는 이 기도의 습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4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자던 베드로를 깨우시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기도하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잠이 들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유대 교권자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50절에 보니까 그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2가지 극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왜 칼을 쓰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칼을 쓰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을 쓰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요, 칼을 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건면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베드로는 칼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든지 칼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영웅적인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칼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칼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칼이 나오고 우리의 힘이 나오고 주먹이 나오고 우리 입에서 독설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고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배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지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셨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조금 더 잘 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장소가 있으셨어요. 아멘. 자,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예수님은요 기도의 장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감난산이라는 장소를 기도의 장소, 가실 때마다 그곳 가운데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의 장소가 감난산이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소가 분명히 정해질 때에 기도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회 오기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축복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도 방역 지침도 다 없어져 가는데 교회에 오셔서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소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많고 점점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소한 1시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깨우시고 예수님은 또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시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에 1시간씩 아마 총 3시간 기도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냐? 우선 기도의 질이 중요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들. 아멘. 우리가 그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시간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에 기도하시고 또 각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확보해 나갈 때에 기도의 아름다운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정입니다. 자,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흐르실 정도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열정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열정을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지요. 그 요청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강청하는 기도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또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습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또 열정을 다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한돌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습관들이 기도의 습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